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곤 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종교의 힘을 얻고 그 종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종교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살다 보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양한 고난과 또 고통, 또 고생,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좀 이해하고요, 해석하게 됩니다. 가령 이런 문제 앞에서 유교 사상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조상님들을 잘 모시지 못해서 또 이런 일들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교도들은 내가 전생에 좀 잘못을 많이 해서 그 영향으로, 그 업보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면 크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경험을 주셔서 이것을 기회로 나에게 어떤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고 또 그것을 타개해 나갈 어떤 방향성을 이 종교를 통해서 얻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과 함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유익은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어떤 금지 명령이 굉장히 많죠. 또 소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도들의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정의해 나가곤 합니다. 이런 삶의 방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종교는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는 데에서 종교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의 방향, 이것을 성경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나가고 또 추구해 나가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여겼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 아예 알고 있는데 대체 그게 정확히 뭔지는 좀 모호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아주 짧지만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삶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살아가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4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편 기자는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가장 먼저 이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을 내시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이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시때때로 인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적시에 제공해 주시곤 하지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피조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건 10절과 11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한 후에 10절과 11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한 전제, 잘 믿기 위한 전제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 대조해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잘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런 의도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힘센 말, 다리가 억센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보면은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지만 힘센 말과 억센 다리가 억센 사람은 바로 스스로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그 능력에 기대어 살면서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능력에 기대어 사는 사람, 자기 의지에서 사는 사람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뒤이은 11절을 보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바란다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10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설명해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상받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시시각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사람부터 그 모습이 사실 존재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첫사람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전지한 존재가 된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자기 스스로 힘을 키워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그렇게 표출해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지를 다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부정적 의지가 계속 죄의 쓴뿌리가 남아서 계속 시시각각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거기에 기대어 사는 마음을 자꾸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우리들의 자꾸 부정적인 의지가 올라오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딱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그 과정은 좀 생략하고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왔던 경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우리들의 능력을 토대로 그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에 기대어 사는 모습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 또 중대한 문제 모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6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의 이야기 채워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자기 능력에 기대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 남왕국의 왕인 아하스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기 능력에 기대어 살면 정말 큰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다윗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믿음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상실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몰록신을 열심히 숭배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가 통치할 때 이 남왕국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재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주변에 강대국인 아람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남왕국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던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국가의 안위를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 자기 능력에 기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신의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주변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힘을 빌어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아수르가 개입해서 결국 그 두 나라, 공격하려고 했던 두 나라가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가지고 잘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곧바로 터졌죠.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거의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됐습니다. 상당량의 금과 은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서 성전에서 금과 은을 다 떼다가 바쳐야 됐고 왕궁에 있는 금과 은도 다 떼다가 바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대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막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제 아수르의 종교 의식을 이 남왕국에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의례, 그것을 위해서 종교 재단을 예루살렘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종교 재단 위에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기괴한 모습의 예배가 이 남왕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거룩하게 성전에서 성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방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굉장히 기괴하고 요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왜곡과 변질, 아주 끔찍한 신앙의 혼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자기 지식과 자신의 외교력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하스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왕국 공동체 모두에 큰 대가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이 우르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끔찍한 신앙의 왜곡과 변질을 가져오고 공동체 모두, 백성들 모두가 신앙이 이상해지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도 아하스 왕처럼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직면해서 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이 정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태도가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힘센 말과 다리가 억센 사람처럼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마음, 우리 자신을 맹신하고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또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들려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